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성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가슴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밝히시다 약속하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22장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율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을 드린 후에 박선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셨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을 오늘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과 감격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분주하고 피곤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절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등불을 다시 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가정과 기업의 어둠이 떠나가며 우리나라와 민족의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작정할 때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심령들 받아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혼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들이 달려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졸업 및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다니엘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청년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쉼터 같은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재정과 안내, 주차,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주방에서 또는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 위에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명철과 내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큰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소원하고 또 우리 주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주위의 지경에 흘러넘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화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감기도 있고 또 연말연시다 바쁘시지만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 져야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서 예배 드리겠다. 예, 제가 우리 청년들과 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안 하겠다 맘먹으면, 못하겠다 맘먹으면 핑계가 수백 개도 더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맘먹으면 그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 마음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제 새해를 여는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급한 심령으로 달려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십의 관계로 1월 1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 학교 수료 및 졸업식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을 결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로 교회 모든 결산을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어서 교회는 결산을 짓고 이제 내년 25년에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10분의 위원들을 임명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일정을 잡으셔서 교회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신입 서리 집사님을 이렇게 4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찬수, 박준열, 선경종, 황이나 이렇게 4분의 서리 집사님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슴 뜁니다. 서리 집사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은요, 신입 서리 집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 많이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성경종 우리 성도님에게 예준이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벌금을 1,000원씩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는 선집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선집사님. 그래요. 우리 선집사님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의 품격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김찬수, 박준열, 우리 성경종, 황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재직 명단이 이렇게 38명의 재직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느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재직 명단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직회가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에요. 딱 적당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재직회를 안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권리만 찾지 의무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사실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그래요.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투표하고 투표는 하다가 도망가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직으로 임명되시면 교회 재직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 아주 철저히 보고 또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제 재직 회를 몇 회 이상 빠지면 그 다음에는요 재직 회원의 임명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 단순히 박탈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축복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재직의 명단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이제 신년 첫 재직회부터는 출석부를 이제 우리도 기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웠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무 권사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잔치상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잡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아침부터 와서 어제부터 그냥 그 추운 날씨에 장 보고 요리를 다 하셨거든요. 그냥 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기다리시다고 도망가신 분 계시는데 그러면 아니 되시와요. 그러면 제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남은 거 없이 다 박박 긁어서 다 이렇게 풍성히 즐기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광고는 빠졌지만 2가지 광고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은퇴 권사님 모임이 이 예배 후에 잠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새해에는 바뀌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좀 의아했을 수 있지만 사실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목사들이 인사받는 곳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저한테 인사 안 하실 거예요. 바로 나와서 기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요즘 집사들은 참 예의 없네 이러시면 아니 되와요. 그렇죠? 이제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더 새롭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한 오늘 뒤에 보면 새로운 내년에 일꾼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못 보던 게 있을 거예요. 구역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역은 그동안 우리 알던 구역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교인들이 다 일단은 구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몇 개 구역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구역 모델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구역 명단에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동작교회 교인이 아니요? 섭섭할 필요 없어요. 좀만 기다리시면 다 부를 겁니다. 한동안은 없으면 조금 쉬라는구나. 그래서 올해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 구역에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내년에는 이렇게 새롭게 또 변신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졸업 및 수료자 증서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부터 할 거고요. 수료자 유치부 5세반에 이상우, 주하빈 둘 다 안 나왔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유년부 1학년에 주혁, 주하은. 네. 나오신 분들 학생들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고 제가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주보고 주세요. 자, 수료증 이름 주혁.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년부 1학년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면 돼. 자, 계속해서 유년부 3학년 전유엘, 전하엘, 홍희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유엘이부터 수료증 이름 전유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년부 3학년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목사 박연수. 축하합니다. 하일이 앞으로. 수료증 이름 주하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축하해요. 자, 계속해서 수료증 이름 홍이재. 내용은 이하 동문. 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이제도 축하해요. 자, 이제 애들이 좀 갑자기 큽니다. 자, 초등부 4학년 이의림. 의림이가 많이 컸어요. 자, 수료증 이름 이의림. 위에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4학년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축하해, 의림아. 자, 그래서 초등부 5학년 이의성. 자, 수료증 이름 이의성. 위의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5학년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축하해. 자, 이제 사무엘에 졸업자가 한 명 있어요. 유치부 전과정인데 예준이, 선예준. 안 나왔군요. 사무엘은 이렇게 마칠 건데요. 졸업자가 유치부에 예준이가 이제 초등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니엘부 수료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1학년에 문성주 안 나왔죠? 자, 그럼 고등부 갑니다. 고등부 1학년에 문혜주, 박현재, 이의진. 수료증 이름 문혜주.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1학년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축하해, 주야. 성탄절 때 멋있었어. 자, 계속해서 수료증 이름 이의진.
현재가 먼저 왔는데 의진이가 와서 의지해 주시죠. 이름 이의진.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1학년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축하해. 현재. 수료증 이름 박현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그리고 다니엘의 이제 졸업자가 있습니다. 중등부 과정을 마친 그 장은호. 일로 와요. 저희 그 다니엘의 듬직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자, 졸업 증서 이름 장은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축하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육부를 완전히 이제 졸업하는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 박준희. 졸업증서 이름 박준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동작교회 담임 박연수 목사.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잘 챙겨주세요. 수여하고 졸업증서는 마쳤고요. 우리 그 교육기관에 올해 개근자가 한 명 있어요. 사무엘하고 다니엘 통틀어가지고 한 명 있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박현재. 별도 멘트 없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십시오. 개근상이 상 중에 제일인 거 아시죠? 축하해야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빠질 수가 없는 이 순경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년 동안 아이들 잘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이만큼 성장해 주시 감사합니다. 좀 있어 보니까 이제 의성이가 내년에는 저보다 클 것 같은데 뿌듯합니다. 예. 그리고 제 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이상 우리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년에 우리 박종호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교육위원장 하시는데 막중한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네퍼의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그랬습니다. 참 이때 더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더욱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배우가 있죠. 그래서 국민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누가 있습니까? 박연수. 아침부터 목사님 비싼 쌀밥 먹고 뭔 헛소리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그 국민 배우가 있다고 하면 흔히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뽑습니다. 백인 배우로는 톰 행크스를 뽑고 있고요. 흑인 배우로서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사실 이 덴젤 워싱턴은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냥 평소 때 목소리가 너무 멋있길래 야 저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뉴욕타임즈에서요 2020년에 선정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에 1등을 해요.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2번이나 받고요. 또 토니상에서 1번 받고 골든글로브 3회, 그리고 미국 배우 조합에서 1회. 나중에는 심지어는요 2022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는 엄청난 기록을 가진 배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 배우를 찾다 보니까 사생활마저도 너무나 경건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이 배우들이나 또 이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화려한 그 스포트라이트 뒤에 엄청난 가십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한 가십거리나 또 마약 중독 같은 이야기는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유명 인사들이 젊은 어떤 이런 그 젊은이들이 가장 주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 주례자가 바로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거예요. 야, 그만큼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건강한 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돈도 많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매년 23개의 선교단체와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로 다 환원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참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라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영화 배우다 보니까 수많은 배역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역을 할 때마다 그는 늘 이런 마음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역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을 내가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배역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인터뷰할 때도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국 달라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덴젤 워싱턴이 했던 설교가 아주 명연설로 유명한데요. 그때 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그래서 put God first입니다. put God first. 먼저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에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 연설을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고 막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누가 저 강사 데려왔냐는 둥 막 난리가 날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풍토가 너무 부러웠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평균 학점 1.7점을 맞고 퇴학당했습니다. 그렇죠? 학점 1점, 평균 1.7점 맞으면 당연히 퇴학이죠. 그런데 웬만하고는 1.7점 맞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1.7점을 맞고 퇴학을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학을 당할 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군 입대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일하시는 미용실에 찾아오신 친구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세상을 돌면서 수백만 명 앞에서 설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공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날 그 어머니 친구분이 제게 말해준 내용이,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항상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늘 저와 동행하셨고 그것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매 순간 저와 함께 하셨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멋있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덴젤 워싱턴은요, 이렇게 명연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모든 생활이 불규칙한 이 연예인들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Stick to God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학교에서 퇴학 당할 정도로 실패했던 인생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 실패자였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 줄 믿기에 자신은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매번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어요. 저는요, 오늘 우리 수료 예배를 드리는 또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비전이,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의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 예.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덴젤 워싱턴은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이제 뭐 그분도 떡국 먹고 나면 70인데요. 저는 참 이 덴젤 워싱턴을 보면서 그분의 그 연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이 갖고 있던 명예, 그분이 갖고 있던 부, 사실 그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 그분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나오면서 실패자가 승리자로 변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덴젤 워싱턴의 이 삶 속에, 그의 연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보네포의 선한 능력으로도 보네포가 감옥에서 썼던 그런 이 글인데 오늘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두 번의 감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는 한 2년 동안 갇히는데 그때 사실 4권의 옥중서신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식적으로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로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요. 예?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 오늘 졸업하는 우리 다니엘 우리 지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목소리 작다.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3번 정도의 선교 여행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수요일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졌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는요 실패해요. 실패했어요. 예?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의도가 같지만 언제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죽음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2차, 3차 역시 자의반, 타의반 그런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을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풀릴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다시 시커먼 먹구름이 자신의 인생에 몰려온 것을 볼 때마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절규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예? 그래서 신대방 삼거리 역에서 전도하다가 얻어 터지고 보람에 가서 전도하다 얻어 터지고 내일은 성대시장 같이 했는데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예?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황이 되면요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이요 그래서요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의 빚진 자가 있죠. 누구죠? 바나바. 예.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바나바와 갈라서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야 바나바 좀 위로해라. 바나바 좀 봐라. 저렇게 고집부리도만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늘 미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는 바나바와 갈라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뒤돌아보면 자신은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늘 얻어터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위대하네 그거 아니라 이런 처지에 사도 바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감옥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디서 이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늘 걱정, 근심, 염려를 하죠.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도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미국의 어느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우리가 기도하러 앉아서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예배한다고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신앙이죠. 이쯤 되면 신앙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잘 봅시다. 근심, 걱정, 염려,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백날 그거 붙들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을까요? 왜 염려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갑자기 목사님 왜 어려운 말 하세요? 네,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 고대의 철학자들이 인간은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에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잘 본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은요,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면요, 그때 자기의 존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앞에서 미약한 자기의 모습에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대 철학자들의 말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고대 철학자들은요, 분석은 했어요. 분석은 잘했어요. 그런데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죠. 그때 그 마틴 루터가 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이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인간의 존재라고, 나의 존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한 걸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인간의 존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맞지요? 네. 여러분, 어떤 철학도 염려를 분석까지는 했어요. 정답을 못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모든 염려를 다스릴 것이다.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어디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전도했지만 가서 돌 맞고 왔다. 나는 전도했지만 가서 거절당하고 쫓겨왔다. 그런데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그냥 나왔는데, 자기는 공중에 그냥 화살만 쏘았는데 그 화살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서 그것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것이 꽃을 피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봤던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바울이 힘을 얻고 바울이 도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성도들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9장과 30장에 보면요, 왕의 귀환의 장면이 나와요. 왕의 귀환에 앞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왕이 귀환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장 영웅적이고 가장 멋있는 환호성이 있어야 그 자리에 우리는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초라한 다윗을 보게 돼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블레셋에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스 왕의 배려로 시글락이라는 성에 안식처를 이렇게 마련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그 시글락 성을 공격을 해서 자기의 모든 집을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들의 자녀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 때문이다 라고 외치니까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는 하극상이 벌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도 들 수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들 수 없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초라한 나,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상황에서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얼굴조차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급했다고 했어요. 당황해하고 있어요. 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을 반전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이게 소설로 풀어 쓴 책에 이 행간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그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묻는다. 다윗, 너 믿음이 있니? 없습니다. 너 용기 있니? 저는 겁쟁이입니다. 인기 있니? 안티만 있습니다. 돌로 치료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제 알았니?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는 나를 돌로 쳐 죽일 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때 누가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에서 실패한 이 다윗, 바울도, 또 하극상 앞에서 떨고 있는 다윗도, 학교에서 퇴학당한 덴젤 워싱턴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 너무너무 초라해요. 예. 자신의 존재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그 인생을 무엇이 붙들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다윗을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 덴젤 워싱턴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이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의 뼛속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을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지나면 우리는 2025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새해는 어떻게 살 계획이십니까? 새해는 어떻게 사시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예.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에 그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가 그 딸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썼던 그 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려요. 아빠,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에 계십니까? 이제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됐다면 이거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왜 답을 알고서도 왜 도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결단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그것이 감사와 감격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었는데도 그동안 별로 문제 없는 삶을 살았거나 승승장구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변질된 축복이에요. 그건 잘못된 축복이에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마귀도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한 줄 알아요? 내가 너에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 복을 받았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선교에서 실패한 바울도, 하극상 앞에서 떨고 있는 다윗도, 학교에서 퇴학당한 덴젤 원싱턴처럼 답답하고 그 답답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에 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초라한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다라면 진정한 평강과 형통과 복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인간의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의 이 초라한 내 상황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변장된 그런 변질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변질되었고 그는 변장되었다는 것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아버지 하나며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지각보다도, 모든 인간의 이성보다도, 모든 인간의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축복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인생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생각하셔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셨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와 좌절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지배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는 그런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처럼 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맡길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이루심을 믿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예수